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동네가 도대체 어디인가 한번 먼저 눈으로 한번 익히고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도는 바로 보시면 저 위에 여러분 성경에 다 지도가 있을 겁니다. 성경 지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마케도니아 이렇게 잘 아마 안 보실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라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큰 지방 가운데 하나가 마케도니아라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여기 항구 도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에게해 바다고요. 그 항구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카라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이제 해상 무역이 발전한 동네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통의 욕춘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마세도니아라고 하는 로마의 큰 지방 도시 가운데 주도 역할을 했던 데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서 쭉 이게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방문했던 빌립보에 방문해서 거기에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도와줘서 이제 데살로니카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거기서 전도를 했던, 그러니까 개척을 시작한 것, 교회를, 그 성도들 몇 사람을 이제 전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바울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 동네를 방문해서 이제 유대인이 회당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를 보니까 바울이 관례대로, 그러니까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여기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선교 여정 중에 다녔던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거기에서 3주 동안 안식일에 들어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참된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이제 그것을 태동으로 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마 몇 사람이 이제 복음을 믿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왕인데 어떻게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되고 바울은 그 일행은 이제 거기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오래 있지는 못하고 우리 여기 성경에는 3주 안식일 있었다고 했지만 아마 몇 달 정도는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연속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물론 왜 떠났는지는 이제 다른 구절에 설명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오래 있지를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너희 함께 있어. 여기에 이제 바울이 마음이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서 핍박을 받고 떠나게 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막 이제 몇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그야말로 이제 신생아 같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 개척교회가 지도자를 성실한 이후에 어떻게 그 교회 몇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자, 로마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또 탄압을 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또 다른 정부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탄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서신을 쓴 이유이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하고 그들이 받았던 그 소수의 초창기 베이비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이 받았던 탄압과 핍박 때문에 이 서신을 사실은 쓰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자, 이 크리스찬들, 그들은 뭐 일부 몇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 크리스찬이기도 할 것입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 유대인 같으면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던,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해진 핍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던 그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같이 똑같은 세계관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복음을 듣더니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갑자기 헷가닥하고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전에 나와 같이 살았던 우상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죄를 짓던 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는다 하더니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된 삶,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와는 다르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전에 같이 어울렸던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도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나와 달라? 너 무슨 문제가 있니? 도대체 왜 이전에 나와 같이 잘 어울리더니 왜 나랑 이제 어울리지 않니?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거는 좋아. 그런데 왜 이전에 나와 같이 어울려 살던 그 삶의 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느냐?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 그들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 여러 군데 증언을 해줍니다. 2절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도 그 유대인들에게 많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크리스찬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이방인 가족들, 이웃들, 옛날 친구들, 그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똑같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런 환난 때문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초창기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 흔들릴 법하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게 더 기쁘니까, 더 좋으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핍박받는 현실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가?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직접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현실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칭찬도 하고 돕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도망을 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방해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취한 행동은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대리자를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동역자. 젊은 자기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가서 와서 좀 직접 보고 그들도 격려하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인지 좀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고 디모데가 가서 이제 디모데의 신라 몇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그들 현실을 보니까 너무 핍박 심한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다시 그들에게 복음 확실히 증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가서 보니까 너무 환난과 핍박이 심합니다. 그들이 좀 초신자들인데 정말 그 핍박 좀 강하고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말 조롱도 하고 수치도 당하고 예수 믿는 너희 뭐냐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하는 수치와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그들이 감사합니다. 너무 그들의 믿음이 귀합니다 라고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복음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믿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보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자, 그런 성경 말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더니 우상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던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이웃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압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그런 상황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 자,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범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고 세상 문화와 그런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철저히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그것을 믿고 그 가치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과 가족들의 핍박과 환난과 수치와 조롱과 때로는 집에서 쫓겨냄을 당하는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고난과 아픔과 너희들의 그 수치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들을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서신. 동시에 그런 믿음을 살면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복음을, 말씀의 가치를 늘 지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와 권면과 가르침이 담겨있는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서신을 기록했는데 기원 후에 50년, 51년경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학자들 사이에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왜 데살로니가 서신을 이 새 2020년 새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환경들이 우리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와 태도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단은 더욱더 큰 시련과 환난과 핍박으로, 유혹으로, 시험으로 사단의 길로 우리를 빠지도록 만들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는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과 삶의 이야기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록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신실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적인 원칙들과 삶의 기준을 다시 우리가 배우고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과 삶의 이야기로 엮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 자, 주님의 재림을 소망에 기다리는 크리스찬들, 신앙의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 영적인 삶의 특징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초창기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바로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수고.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사도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은 초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섬김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도 참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을 들었던 이 바울사도는 여러 가지 환난을 받는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초신자들 향해서 그럼에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보고 너무나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초신자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그냥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도망갈 법도 한데 도망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 믿음을 지키겠나라고 수고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결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세상에서 받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 핍박들 이런 것들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였던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그들의 사랑의 섬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기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이 미국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되어버린 대선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초창기, 그야말로 개척교회입니다.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대선교회 이 초신자들처럼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어떤 인생의 환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고 섬기는, 주님만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가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이웃에 누군가 한 사람, 그 누군가, 그 영혼들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참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알고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핍박과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핍박, 환난, 조롱, 수치를 당하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모범,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다. 5절로 7절 내용이 바로 쭉 그런 내용을 기록됐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수많은 인생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조롱을 당하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변함없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초신자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오늘 벌써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들 안에 임했던 성령. 2020년도 우리 교회 표 중심 주제가 성령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 2021년도, 작년도 우리의 핵심 사역 목표가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해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신실한 종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된 다음에 그들이 행한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들은 모두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먼저 본받는 자,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느냐, 그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 자, 이것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결코 너희들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섬기는 삶,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는, 그리고 그들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들이 붙들고 사는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복음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그런 핍박들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그 세상과 세상 가치의 유혹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의 가치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대하고 복된 믿음의 좋은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소문이 나는 선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는 바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신실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1년 동안 여러분과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소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과 구체적인 행동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임에도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인간의 명예를 높이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명예와 그 이름을 높이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헌신과 사랑과 열정과 섬김에 대한 소문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소문으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상을 떠난 너희들, 과거에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너희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 위엔 4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들어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은 가족들도 포기하고 과거의 삶의 습관, 그들이 예배했던 그 신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세속적인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고 마침내 개종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소속이 변경된 삶을 살게 됐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켰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결코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결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과거의 삶의 가치도 습관도 태도도 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르쳐주는 가치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헌신하며 그 기준을 따라 자기 인생을 세워가고 자기의 가정을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좋은 소문과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신실한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초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당에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 구체적인 삶에 그들은 성도의 삶, 믿음의 삶,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단어가 스토리텔링, 그들의 신앙의 삶은
정말 믿음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이야기로 엮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대상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그들은 초신자였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복음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들이 배웠던 복음이라는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참된, 정말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믿었고 그것을 붙들었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었다는 사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참된 신실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상관없이 남은 그 시간을 이민 생활을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초신자들이나 새로 교회원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 인생의 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몇 번을 세도 모자랄 만큼 정말 풍부하고 다양한 인생의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과 신앙의 삶의 스토리가 있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스토리 가운데 한 토막이라도, 짧은 그 순간이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누군가에게 그 스토리에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좋은 영적인 영감을 주고 선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신앙적인 삶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그렇게 좋은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우리 자녀들의 삶이 좋은 신앙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를 날마다 엮어가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당신을 지고 갈 것입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결단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된 지경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믿음의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지를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2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함께 동행하는 축복받은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엮어가는,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복된 신실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